우리가 성경은 약속,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셔요. 언약을 맺어. 그리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한 응답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미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 부활하신 것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실 것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날이 못 뛰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500명이 다 보는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명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표현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생겼습니다. 순복음이나 다 이게 오순절 교단이에요. 성령을 강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간절하게 믿고 기다린 사람은 500명 중에서 120명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 380명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막 성령 받으면 무슨 방언만 하고 방언 못 받으면 마치 성령 안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쭉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본능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수석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자기도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의 허물, 자기의 그 죄를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부끄러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또 찾아와요. 그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불과 50일 지난 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불과 5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협박하면서 죽인다고 해도 그 서슬퍼런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3,000명이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가 얼마나 용기 있게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전하지 못하게 협박한 거예요.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그때는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협박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해요. 사람들이 막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막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건 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자, 성령이 오시면 제일 첫 번째 책망하는 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요.
말만 들었지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어지들 않았죠. 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면 비웃어요. 너나 믿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오시어서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곧 세례받는 거예요. 이제 세례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매일 세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세례를 받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았지만 매일 예수님과 함께 그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욕망, 죄의 생각, 마음 이런 모든 행동을 항상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살아나는 생활. 날마다 세례를 받는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죄를 지면 매일같이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죄야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나를 언제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육신을 가져가지고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해가지고 이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본능대로,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주도적인 인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사람이라 이성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지혜롭게 날마다 뭔가 좀 저는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성 주도적인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주도하는 인간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비슷비슷하지만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세요.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가짜로는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물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는 죄를 씻는 표로 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요한이 베푼, 요단강에서 베푸는 물로 세례를 준 것은, 물은 더러운 걸 씻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씻는다는 예식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으로 글자 그대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세례라고도 해요.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가 다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셔요. 여러분, 인이라는 건 도장인자요. 여러분, 인감 도장 함부로 찍습니까? 안 찍잖아요. 그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면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한 보증을 주세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를 사함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의 죄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죄도 성령으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씻음받고 용서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죄사함 받은 화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함 받았다. 베드로가 과거의 그 허물, 죄를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자살까지 해버려야 돼요. 저 가룟 유다는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불쌍한 거죠. 성령을 받으면 죄 사함 받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성령이 말씀하셔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이 나를 주도하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로 중요해요. 성령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값은 사망이고 이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저주고 지옥 가야 된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셔.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네 대신 죽고 네 죄를 다 사했느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아들인 거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성령이 주도하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 내가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주일날 오늘 교회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 내가 오늘 내 발로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주도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셔요.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잘 보세요. 기도할 기회가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험이 올 때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 깨닫게 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려고 나에게 그 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루 이틀 일주일까지 막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러면 기다리지 못한 사람,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흘 만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열흘 만에, 그 10일 만에 이루어진다는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때와 기한은,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때가 되면, 받을 그릇이 되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세요. 이제 갓난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빠 우리 집 땅 문서, 집 문서, 재산, 그 문서, 모든 등기, 서류 다 나한테 주세요. 그런다고 줍니까? 안 줘요. 때가 되어야. 줄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 살아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야 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성장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언제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책감도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나갈 때, 핍박받을 때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처럼 담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약속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세요. 우리가 능력기도 우리 선함교회 배웠잖아요. 이 능력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능력기도라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우리 능력기도 순서에 보면 회개하고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하심의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배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언어까지 성령이 지배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기도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셔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죄책감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